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순간을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기 쓸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만 골라서 기록하지요. 완성할 만한 것과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을 쓰지요. 하루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한다면 일기장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하겠지요. 일기장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생긴 일을 어떻게 몽땅 씁니까? 낱낱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일기장을 어디에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즉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기록한다면 아무리 큰 창고라 해도 보관하기가 곤란하겠죠. 그 기록을 한 번씩 버럭해도 매우 힘이 들겠죠. 한 번 읽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것을 모두 들고 다닌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다 기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뽑아내서 썼는데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인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니라. 기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그러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언약을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이고요. 신약 성경은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언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너희의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언약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갖춘 온전한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46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런 것을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아들 한 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들과 함께 그 다른 무엇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그 좋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받도록 해 주신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에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사탄 마귀와 악령, 죄와 저주와 악, 질병과 죽음,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 가난과 비천함, 거짓과 불의, 원망과 미움 등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 영벌과 지옥까지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거죠. 오늘 보면 31절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해 주셔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다 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사명을 받아서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인으로 살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믿고 계시는 분은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모두 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존귀하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 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먼저 주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골동품, 금괴, 부동산, 분재, 자료, 기술, 책 등등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죠. 참 사랑에 들어가면 하나도 아깝지 않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게 여기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경책을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였고요. 그러한 성경책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라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사랑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잘하든 뭐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직장에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해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마지막 남은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누리도록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내가 영원히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야 아들과 함께 그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 거죠.